네, 오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에 또 생활의 결론은 한탄, 후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공부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에 중국에서 모택동이라는 지도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 정책이 시골에서 이렇게 쌀을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벼를 촘촘히 심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벼를 많이 촘촘히 심으면은 쌀을 많이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심었다가 실패를 했어요.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벼가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수확이 안 되니까 공산당 정부가 민감해지잖아요. 실책이,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한테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참새들이 나다를 다 쪼아 먹어요. 모택동의 하루는 참새는 참 나쁜 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이후로 중국에서 참새가 다 사라졌습니다. 1년에 2억 마리 이렇게 잡아서 없앨 정도로 해서 1, 2년 사이에 참새가 다 없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터지냐, 참새들이 잡아먹던 메뚜기가 이제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갖고 나머지 있던 풀들까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정권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공산당은 지식인층, 그 다음에 지주 자본가들의 부패 때문에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경제가 망하는 거다 하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사회인들 다 포함해서 이 모택동 정부를 도와서 정말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일어난 홍위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앞서서 다 나가서 지식인들, 지주 자본가들을 다 처형하고 죽이고 심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국민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역사의 죄악이 남겨졌습니다. 사람이 자기 선택과 결정과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기 스스로 우울에 빠지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무력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붙어서 그냥 돈만이라도 뜯어먹고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놀다가 죽자, 이런 태도에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결과가 권력과 같은 힘에 맞물려 있으면 역사에 심각한 과오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무책임한 행동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데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 나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와 인생에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때 그 누구에게도 삶의 평가를 좋게 받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이라도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갚아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이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이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공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나 환경 때문에 자기 인생이 손해와 억울함으로 끝나거나 또는 실패와 미완성으로 마감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감되는 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빠지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인생에 보상받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정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분인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길라 산으로 피해서 살고 있을 때 사울 왕과 또 병사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고 알았던 다윗은 자기 동료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이 머물고 있던 그 계곡 아래 진영으로 내려가고 잠입을 한 거죠. 사울 왕과 부하들은 자기 진영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비새는 기회가 왔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으니까 죽이자.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신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윌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외침은 자신이 무슨 죄가 있기에 목숨을 이렇게 위협당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쫓겨 다녀야 되느냐, 이런 호소를 한 겁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삶은 정말로 피곤하고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캠핑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텐트에서 주무셔본 분, 주무셔보셨죠? 하루 나가서 잤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허리 아프고 얼굴 씻지 못해서 찌뿌둥하고 먹을 거 하는데 무릎 아프고 쭈그려 앉아야 되니까 하루만 나갔다 와도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다윗은 이 쫓기는 생활을 무려 10년을 했습니다. 밖에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이방 나라에도 갔다가 이스라엘의 험한 산지에도 갔다가 곤고했습니다. 먹을 것도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권력 욕망에 빠진 간신배와 기회주의자들에 둘러싸여서 왕의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기다가 칼 맞고 창 맞아서 피 흘려 그 땅에서 죽는 것을 억울해했습니다. 그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한번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함을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느냐 하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의 외침에 한동안 뉘우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반성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자신의 인생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공의와 신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공의와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의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행동한 것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시대에 공의롭게 살고 있느냐? 너는 오늘날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쳐봅시다. 오늘 지금 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대답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이 조금 미안하든 좀 부족하든 서운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앞길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신실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셔서 인생의 환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간 다윗의 인생을 갚아주셨습니다.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다윗은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과 현실이 억울한 것과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탓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죽어 제사의 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저 사울 왕의 태도가, 사울 왕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함 때문이라면, 그 사울 왕의 악함 때문이라면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다녔다고요? 도망도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직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책임을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받는 훈련은 원수를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직접 원수 갚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정말로 증오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지만
환경에서도 대부분은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공의고 신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인생을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누굽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둘이 있습니다. 둘.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자,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과 사탄, 마귀다. 이상하네? 내가 지금 떠올랐던 사람은 왜 원수에 없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잠깐 내 머리에 떠올랐는데 왜 원수의 항목에 그 사람이 없지? 원수는 자기 자신과 사탄, 마귀, 이 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각각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공격이나 무관심, 그리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 다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노심초사하게 된 원인을 말할 때 항상 누가 나와요? 상대가 나오죠. 예. 그럼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억울하고 괴롭고 화나고 슬픈 이야기 속에 누가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원수는 누구예요? 예. 상대가 원수라는 것이에요. 상대가 원수예요. 그러면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사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원수예요. 세상을 불공정하게 하고 부조리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틈에서 일하는 사탄, 마귀의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원수 갚아야 돼요. 또 사탄을 원수로 생각하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5년 괴로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분노에 차 있었습니까? 슬픔에 차 있었습니까? 뭔가 갚아주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거 다 맡겨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맡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사람이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사는데 화난 상태로 살래요? 그냥 다 비우고 즐겁게 살래요? 내 앞에 욕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욕을 하고 살래요? 그냥 재밌게 살래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책 읽고 이렇게 살래요? 욕하면서 살래요? 비난하면서 살래요? 그냥 놔두고 살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인생을 갚아줄 거야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리지는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열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갚아주시고 보상하신다는 약속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도 참 서글픈데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을 만큼 마음에 원통하고 한이 남는 마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거 갖고 너무나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불복이라고 해서 부잣집 아빠, 또 교양이 있는 아빠, 사랑이 많은 아빠를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아빠, 무식한 아빠, 가난한 아빠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나는 기회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고 언덕이 없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계속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을 감고 죽지 못하는 억울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실 때 너희들 참 처량하다, 너희들 참 불쌍하다, 너희들 참 억울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야, 너 참 부럽다, 이런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부모가 교양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고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신실한지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그 사람이 공의로운지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열악한 환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성실입니다. 저는 직장에, 저는 이게 없어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열악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장이 볼 때 달리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로 보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길라 산 꼭대기에 선 다윗의 음성은 계곡 안에 진영을 잡았던 사울 왕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크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울 왕을 호위하던, 지키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사울 왕을 부르기 전에. 그것은 사울 왕을 보좌해야 할 이 아브넬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어떤 자객에 의해서 죽게 만든 위협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타올라서 괴로워하며 마귀에게 시달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권력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기업도 잃어버릴 처지에 빠졌던 겁니다. 사울 왕의 주변에는 아첨꾼들, 권력자들, 기회주의자들이 드글드글 했던 거예요. 핵관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핵관. 그런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스라엘 땅을 온전하게 다스릴 만한 그 좋은 기회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된 신분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자신도 잠들었어요. 왕이 잠들면 보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지켜야죠. 순번을 정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을 보호하는 것은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곧 공의로운 일이고 신실한 일입니다.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고 해도 아브넬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울 왕을 보호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해서 창과 물병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군대 장군 아브넬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직분을 받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사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왕의 일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오늘날 다윗은 사울 왕을 마음대로 죽이지 않은 것, 자신을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한테 무엇이 맡겨졌는지 알았어요. 비록 자신이 쫓겨다니는 신세요, 기거할 곳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울림교회 식구들에게도 목장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집안의 경제 규모도 다릅니다. 부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마음에 쫓기는 형편도 다 다릅니다. 즐거운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장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또 목장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에서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자신도 쫓기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항상 여러분 주위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적어도 한 사람이든 한 사람 정도는 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적거나 항상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사람은 있다? 적어도 몇 사람 있다? 아주 적어도 몇 사람 있다?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지는 안 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신 사람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도 80세가 넘으셨는데 가끔 전화해 보면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하긴 혼자 있지. 외로움과의 전쟁이에요.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식구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저희 어머니 전화해 보니까 안 들어와, 아무도. 그러니까 24시간 혼자 있는 거예요. 24시간.
뭐예요? 뭐에 TV 틀어놓고 있지? 예. 고독한 노인이 된 부모님한테도 예, 가끔 전화도 한 번씩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찾아가 보면 좋지만 바빠갖고 그것도 안 되죠. 예.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적어도 몇 명 있다? 최소한 한 명은 있다. 예.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보호하고 돌볼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도 있고 직장 사람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다윗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연습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성공하면 된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도 다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연습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100을 가지고 자신은 5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현실 같더라도 그 5에 맡겨진 일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5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최선은 바로 자신이 맡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보는 일입니다. 들어주는 일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일들을 들어주는 겁니다. 듣다 보면 힘든 게 나옵니다. 듣다 보면 아쉬운 게 나옵니다. 듣다 보면 필요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후회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공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의지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갚아주신다는 체험을 잘 하셔서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